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감사절 미국에서 해마다 지키는데 사실은 역사는 구약시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77절이에요. 유대인들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 밀을 거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를 거두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걸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밀을 거두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 현대 역사에서는 미국에 개척한 청교도 때문에 생겼습니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620년 9월 2일에 영국에서 청교도 몇 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영국 플리머스를 떠났어요. 떠나서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왔는데 그 101명이 타고 왔다 그래요. 남자 72명, 여자 29명. 65일간 배를 타고 왔는데 1620년 11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동부 얼마나 춥겠어요. 그 케이프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플리머스 땅에 첫 발을 디뎠어요. 영국 플리머스에 출발해서 자기들 도착한 땅을 플리머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혹독한 겨울, 동부 겨울 대단합니다. 굶주림을 견디고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무려 50명이 죽었어요. 온갖 고생을 다 가면서 하루에 몇몇이 죽어가는 거예요, 봄에. 어쨌든 그래서 그 한 해에 옥수수를 심고 추수를 해가지고 1621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간단히 하면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다 죽고 반 이상 죽고 막 겨우 살아남아서 농사를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됐고요. 이 합중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모든 은택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미 상하의원은 공동회의를 통해 저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은혜를 미국 국민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특히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할 정부의 평화로운 설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공식적인 날을 갖도록 권고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11월 26일 목요일을 기해 미 합중국 국민들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절 오늘 지킵니다. 제가 추수감사 때 되면은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과연 그 감사 헌금을 하자고 하는데 정말 감사 헌금을 할까? 또 두 번째 고민은 추수감사절 부활절 되면은 생계 교회 안 가던 사람들도 한 번씩 와요. 어디든지 미국 사람 전통이 있더라고. 근데 그때 오면은 헌금을 2번씩 해요. 주일 헌금 한 번 하고 추수감사절도 특별히 해요. 그러면 모처럼 교회 온 분들이 아니 그 교회 큰 맘 먹고 모처럼 갔는데 헌금을 2번이나 하고 다시는 안 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감사절 때 되면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다, 성경에서. 1년에 3번 남자들 대표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중요한데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월절을 행하라는 아베의 예하는 여를 대도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교회를 자, 6월절을 지키라, 7주일절을 지키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데서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평생 잊지 말라. 평생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라.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 간단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경험 있죠? 병에서 구원받은 경험 있습니까? 아멘.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팍 폭발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경험 있습니까? 산불이 나서 직접 불이 타는데 그 속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회사가 뱅크럽시 직전인데 회생하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기 직전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옥에 갈 운명인데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단순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에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기 모든 삶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셨냐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자꾸 구원 가라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거기서 가장 큰 구원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갔다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 구원받은 자는 감사절을 지키라.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를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납니까? 내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애국 같은 이 멸망의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라는 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멸망의 세상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죽이고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당신은 공짜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다. 실감 안 나죠? 솔직히 실감 안 나죠? 예. 왜 실감이 안 날까요? 저도 설교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뻔한 이야기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결국에. 왜 뻔한 이야기로 들리냐고. 내 생명이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까 하도 들어서 잔소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돈 100불 딱 꺼내고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 안 들 거야. 돈 준다는 분이 번쩍 들 거야. 구원이 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싸구려 구원을 자꾸 배우고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구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제가 연습삼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정말 피토하는 심정을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슴이 안 뛴다면 무슨 일에 가슴이 뛰겠냐고.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의 심장을 쾅쾅쾅 울리지 않는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감동을 준단 말입니까? 무슨 사건이 여러분을 울려야 됩니까? 뭐 다른 이야기, 성공 이야기 해가지고 여러분을 울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건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사건인데. 가슴이 안 뛰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는 왜 가슴이 안 뜁니까?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매일 감사 우리가 하고 사는데, 그죠? 매일 감사하고 사는데 왜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냐?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려해서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매일 감사하는데 왜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만나라고 하냐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이상근 선생님. 부인이 누구죠? 이칸희 집사죠? 두 분은 인꼬야, 인꼬. 매일매일 출퇴근 같이 하잖아요, 그죠? 출근 같이 해서 직장 따로, 퇴근 같이 해서 만나서 집으로 와. 출퇴근 같이. 이거는 매일 만나니까 보통 만남이야. 보통 만남. 그런데 가끔 뭐 아니면 자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끔 잘해 먹죠. 네, 잘해 먹어. 항상 먹는 식사인데 왜 가끔 맛있는 걸 해 먹어요? 그게 가끔 해 먹어야 매일 먹는 보통 식사가 맛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특별한 날 감사절을 정한 이유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이 라이프가 특별한 날에 감사함으로 그게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지만 특별한 날에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그 축복을 확대하라, 즐기라,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 안에 포함된 모든 능력과 축복을 즐기라는 거예요. 또 창원 씨 한번 물어봅시다. 드라이빙 라이센스 땄죠? 기분 좋았죠? 근데 그 한 번도 그거 가지고 그게 복이야. 복 받았는데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야? 무용지물입니다. 네.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복을 누리지 못해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근데 라이센스 땄어 이제. 그래서 운전을 즐겁게 해. 그러면 라이센스 받은 건 복인데 그걸 아주 운전을 신나게 할 때부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만약에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뺏겼어. 그러면은 복을 누릴 기회가 없어. 정말 억울해. 여러분, 복을 받는 거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다가 다시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미치는 거죠. 복을 받았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거예요. 뺏기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 복을 받아서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라. 감사절을 지켜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복을 즐기고 누리라고 감사 예물 드리는 겁니다. 복 달라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에게 건강 주고 복 주고 다 줬어요. 이거를 누리고 즐겨서 더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받은 복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지금까지 받은 복을 지키고 즐기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만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가지고 그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처를 지키십시오. 여기 보면요,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랬어요. 당신들에게 주신 복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살면서 받은 복이에요. 1년 동안 살면서 친구를 잘 만났다, 애들이 잘 됐다, 가정이 잘 됐다, 또 사업도 잘 됐다, 내가 만나는 사람. 1년 동안에 어떤 건강해졌다, 하여튼 1년 동안에 살면서 받은 모든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 그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ree will gift라고 해요. voluntarily gift라고 해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인데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이 건강, 가정, 자녀, 직장 모든 면에서 받은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요. 근데 그거 받은 것을 누려야 되잖아. 누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오랫동안 충성하셨으며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것과 당신들이 서로 된 모든 일에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 요건 뭘 하면 이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은 그 일에 대한 열매예요. 그러면 식당 하는 사람은 그 식당 하는 일에 대한 열매라고. 학생들은 그 1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매라고. 요거는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자기 직업에 관계되어서 한 일에 대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에 그냥 여러 가지로 복 받았다는 막연한 건강, 가정, 자녀, 친구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 1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받은 복을 누린다는 말은 그 다음 해에 그 일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말로 대박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감사 예물이에요. 실패가 없어요. 감사 예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예물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들이 준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구원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 예물도 영원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대박 터지려고 하는 얘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돈을 원해서 이거 헌금하라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봉투에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즐기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고 1불을 넣든 100불을 넣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예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시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거예요. 예물 드리겠어요? 받은 복을 지키고 즐기고 싶어요? 미래에도 복을 보장받기 위해 감사 예물 드리고 싶으세요? 네. 읽어봅시다. 구원이 영원하듯이 감사예물을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지금 딱 깨놓고 해서 오늘 헌금할 돈이 없어. 다 아까 주일헌금 다 해가지고 없어 지금. 그러면 쓰세요.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에 100불을 약속을 해가지고 한 주에 5불씩 하겠습니다 라든지 다음 주에 갖다 주겠습니다. 그걸 우리의 작정헌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몇천 불을 작정을 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나눠서 내요. 왜냐면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없으면 그렇게 적어서라도 하는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 그 복을 즐기고 누리니까 잘 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봉투 준비했어요? 네. 들고 계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고 즐기고 싶어서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걸 받아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 많은 걸 받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